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을 다 주셨는데 그만 선악과 따먹고 이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세상, 또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오고 다툼과 분쟁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인간에게 계속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진 인생들에겐 가장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은 그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에게 막혀진 그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사망과 죽음과 절망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쭉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들을 다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축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바로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다, 그 뜻입니다. 몇 년 전에요?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큰 축복이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이사야 이 42장에 예언된 그 내용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침례 받으시면서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 자냐? 예수님의 향한 말씀이면서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희생과 헌신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다. 그 첫째가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죄와 절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 피곤해요. 나라가 발전하고
또 선진국이 되어져 가면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인간은 그렇게 좋은 것이 있을수록 또 그 좋은 것들이 편리한 것들이 생산되어질수록 더 피곤해. 차라리 옛날에 빨래바구니이고 동네 개울가로 나가서 방망이질하면서 빨래했던 때가 더 편안해요. 지금 세탁기에 놓고 돌리는 때가 더 편안해요. 물론 각자 생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사실 그 피곤함과 곤비함은 지금 세탁기로 빨래 편히 할 때보다 옛날에 개울가로 빨래 이고 다닐 때가 사실은 더 편안했다. 신간 편안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이거 우리 손으로 빨래 안 하고 기계가 다 해주면 괜찮다는데 요즘엔 기계 버튼 누르는 게 보통 복잡해요. 거기에다 또 머리나 아프고 그래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뭐 세상에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더 그거는 인간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전자제품들도 보면 인간을 참 편리하고 좋게 하고 뭐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빨리 하게 하고 뭐 구매도 구입도 쉽게 하고 뭐 이게 쉽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자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이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거는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병들과 피곤함과 곤비함이 인생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옛날에 못 살아서 힘들고 고달프게 일해서 피곤하고 지친 삶이나 요즘에 모든 문명의 이기가 있어도 그것도 더 많은 지출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되기 위해서 투잡씩 뛰고, 투잡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침에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이 다르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이 다르고. 미국에 가니까 저 사람 목사님 투잡 뛰어요, 쓰리잡 뛰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쓰레빠 신고 다닌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직장이 온전하지를 못해서 오전에 가서는 어디서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어디서 하고 밤에는 또 어디 가서 일합니다. 그렇게 세 직장씩 뛰어다녀야 간신히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이민 가서 기반이 안 잡힌 사람들 사는데 삶이 그렇더라 이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한국도 지금 그런 삶으로 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인간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인생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피곤함과 곤비함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거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삶의 발전과 번영하면 다 말짱할 거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이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일해야 됩니다. 승질내고 화내면서 일하면 또 그건 그 사람 뭐해지느냐? 고달퍼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남에게 늘 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의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크게 싸워서 시끄럽게 하고 큰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옆 사람 쳐다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합시다. 내가 왜 죽어? 그러지 말고 죽기까지 하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다. 두 번째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요? 성령의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삶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새 힘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지치고 피곤한 삶에서도 힘있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역 막 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 일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50일이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아주 충만히 임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늘 고백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배척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진병이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부어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너희는 은혜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자꾸 사람들은 지치면 더 은혜 받으러 안 오고 더 편안한 삶으로 가려고만 자꾸 쉬려고 그러고. 여러분, 피곤해도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나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 게 더 힘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줄이고 예배하는 시간을 더 갖고 성령 충만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게 곤비함과 피곤함이 떠나가고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사역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요. 기도가 사역이고 사역이 기도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가족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또 힘이 나요. 이래서 가정 예배도 늘 드리게 하시고 그러는구나.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여러분 삶은 갈수록 더 피곤하지 이 세상에서는 쉼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걸 거절했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어디를 지졌어요? 입술을 지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상쾌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8장에 그 내용을 예언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오히려 못 박여 죽이고 말았다. 그러니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피곤하고 곤비한 너희들에게 상쾌하고 기쁘고 새 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늘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매일매일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서 곤비함이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여러 근심, 걱정, 세상 메시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곤비해요. 세상에 어떤 나쁜 일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들려지면 어떤 데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기쁜 소식 듣고 소망의 소식 듣고 치료의 소식 듣고 축복의 소식을 들어야 힘이 나고 소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야만 주어지는 은혜이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일꾼으로 오셔서 그 일을 충실히 하고 계신데 지금 주시려고 양손에 들고 계신데 받을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받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 세상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근데 지금 불이 붙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니 내가 이게 불을 던지니 그때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불 던지면 다 타 죽을 상황이걸랑요. 그러니 던지지도 못하시고 그걸 들고 답답해 하신 그 심정을 요즘에 주의 종들이 조금씩 체험을 합니다. 물론 많이 체험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사람 저 사람 이 청년 저 청년이 사는데 그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할 생각들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냐. 성령 대망의 성령 충만함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이방의 빛은 복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었던 중에 구원을 받아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복음 전해주는 것이 그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이고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다. 예수님,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눈을 띄워주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아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생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그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과 빛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지 모습 믿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환히 비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 살 때나 이 세상을 죽음으로 떠나갈 때에도 동일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요양원에 가서 이제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데 다 믿는데 옆에 있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자기 가족들은 다 믿는데 자기만 안 믿는데 이런 일이 어딨냐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간단히 전해지고 신앙 고백 하시겠냐니까 하시겠대. 그래서 그분이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 종들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기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 보고 자기가 말 못하는 병으로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제 손을 막 흔들 정도로 기뻐서 그 요양원에 누워 계시니 예배 매주 드리던 사람 적어도 신앙이 충만한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이상씩은 예배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여러 달 만에 또 자기를 위해서 안 와주면 옆에서는 예배 드려도 자기는 못 드리고 듣고만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뻐서 막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졌을 때의 그 기뻐함, 그 영혼들의 기뻐함과 빛이 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 그거 보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시리라. 오늘날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 가면은요 생명과가 있대요. 근데 생명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거는 그 이파리는 만국을 소성하는 데 있고 그 생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얼굴에서 광채가 더 확 난대요. 광채가 좀 사그러들면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또 얼굴에서 생명의 광채가 확 난대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우리 얼굴에서 생명력이 확 났다가 예배 안 드리고 여기저기 세상 일로 바쁘게 그 다음에 쇼핑 7, 8시간씩 다니고 나면 아이고 피곤해. 물건 사서 많은 거 있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곤비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복 받고 그 다음에 삶의 물질에 풍성한 복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바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고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전해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여 이제 내가 성령 받았으니 다른 사람 성령 받게 애를 써주면 그 사람 성령 받다가 내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일들을 쉬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